어제 4품서부터 7품까지 모두 숙제를 다 해오셨죠? 예, 그래서 해오셔야지 금시금시 넘어가지. 그렇지 않으면. 그 어려운 대목은 여기가 이제 백독이나 하셨으면은 별로 없는데, 이제 구절구절 가다가 조금 이제 의심나는 대목, 그런 데만 이제 대충 풀어나가겠어요. 4품 64페이지. 64페이지를 펴십시오. 7째 줄. 거기서 내가 읽을 게 이제 그냥 문으로만 읽어서 따라오세요. 그때 부처님이 계셨으니 후는 일체지 성취열애 공공증변지 명행동 선서세간의 무상사 주오장부 천인사불 시륜이셨고 수명은 육만겁이 현능이라나. 그 일체지 성취열애가 그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이 나타난 국토의 수명이 6만겁이니까 이것은 지구상이 생겼다가 없어지는 그 겁을 헤아리는 게요. 지구가 한번 생겼다가 없어지는 동안이 한 번 생겼다가 없어지는 건 1대겁이라고 그러고 1대겁 안에 20소겁씩 넷이니까 2, 4, 8, 80소겁이 들었다고 그랬죠. 또 20소겁이 1중겁이니까 4중겁이라. 그럼 4중겁을 1대겁이라고 그러고 80소겁을 1대겁이라고 한다. 4중겁이 1대겁이며 80소겁이 1대겁이다. 그것이 인간 수명이 84,000세부터 100년에 1세씩 감해가지고 10세까지 내려오는 그것이 1소겁이 돼요. 내려가는 건 감겁이라고 해요. 점점 감해지니까. 또 다시 10세부터 한 100년에 1세씩 올라간다고. 그렇게 해서 8만 세까지 올라간다. 그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80번을 한다. 올라가는 게 한 번, 내려가는 게 두 번, 이런 식으로. 그런 것을 1대급이라고 그래. 예? 그렇게 하기를 6만 번이 있을 때까지 하는 세계에 출현을 하셔서 그 세계는 그와 같이 복을 많이 진 그런 세계예요. 그 세계에 출현을 하셔서 중생을 제도하신 그때 부처님 이름이 일체지 성취열애다. 그러니까 이런 세계에 비교하면 아주 아무것도 아닌 게 여러분 개미새끼보다 더 작아요. 여기다 작아. 하루살이보다도 더하지. 사람이 363만 6,500일을 사는데 여기 얼마나 차이가 나? 예? 이게 6만 겁이니까. 6만 겁이면 얼마나 돼 이게? 예? 겁인데. 몇억 배. 그 개미 하루살이와 사람보다 더해. 하루살이는 하루살지. 그럼 하루살이 된 사람은 36,500배를 더 사는 게 100년 산다고 치면은 36,500배. 36,500일밖에 못 사니까 100년 산다고 해도. 그럼 하루살이 되 그건 그런데 여기에 인간 수명을 갖다 요새에다 비유하면은 엄청나. 이게 몇억 배라. 에? 몇억 배가 아니라 헤아릴 수 없는 거. 계산해보면 나오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세계에 나는 중생은 그것도 짧다고 생각을 해. 이게 모두 이 관념의 도취가 돼서 또 하루 살면 하루 살기를 아주 그 안에 그냥 인간 세상 100년 사는 건 뭐냐고 서로 물어 뜯고 무슨 그 살기를 살림 다 해. 예? 거기도 시집 장가 가서 다 아들, 딸 낳고 살림 다 하고 할 일 다 했다고 그러고 이제 저녁 때 되면 이제 간다고 해요. 마찬가지 이게 모두 관념의 도취가 돼서 미쳐서 날뛰는 거예요. 예?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도 의심할 것이 없어. 이렇게 이제 엄청난 대목이 나오면 그러면 감당을 못하고 입을 있는 대로 버리고 뒤로 다 빠져. 그 의심을 내고 여우 같은 모함을 냈다. 그래서 이렇게 비유해드리지 않으면 안 되겠어서 이렇게 대충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또 그 다음에 이제 66페이지. 거기에도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 다음 7번째 줄이요.
어서 성불하기를 바라는 왕은 곤일체지 성취열애였고 영원히 주고 중생을 지도하고 성불을 원치 왕은 바로 지장보살이었느니라. 여기 이제 두 왕이 서로 착한 일을 하면서 모두 발언하기를 그 대목이 나오죠. 그 일체지 성취열에는 어서 성불을 해가지고 중생을 제도하겠다고 그렇게 원을 세워서 그렇게 되신 부처님이 일체지 성취열에라. 그래서 일체지 성취열에는 지장원찬, 지장보살의 그 원을 23전, 지장원찬 23전 열애불이 이렇게 과거시에 도반도 됐었고 그런 입장이라. 같은 임금의 입장에서 그렇게 됐고 했는데 지장보살이 그때부터 나는 일체 중생을 다 성불시켜 놓고 맨 나중에 성불하겠다고 항상 그렇게 원을 세워가지고 늘 보살로 계신 게. 그러니까 우주 진리를 깨달아서 이미자재하는 분상에서 그 내가 부처다 하는 그 과유에만 오르지 않았을 뿐이에요. 그대로 부처님이라. 에? 그렇게 지장보살 원력이 장하시다 그래서 23전 열애불이 다 지장원찬을, 지장보살님의 그 원을 찬탄했다고 해서 지장원찬 23전 열애불을 그 나와요. 그게 지장예참에 나오죠. 그래서 그게 다 지장보살님의 이제 먼저 나타난 부처님도 계시고 또 이렇게 도반된 그런 부처님도 계시고 그래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런 대목을 다 낱낱이 저거 해드릴 수가 없고 그 다음에 가서는 이제 저기 가서 대충 그렇게 하다가 이제 나중에 그렇게 나가야 이것을 대충. 그러니까 이것은 100번만 읽으시면은 지금 이와 같이 설법을 해드리면 여기에 대해서 별 의혹이 없으실 겁니다. 그래서 많이 읽으셔야 돼. 그래서 이 부처님 말씀은 처음에는 믿음을 내게 하기 위해서 신심의 바탕으로 여러 경전을 보시다가 부처님을 믿어야 되겠다고 입지가 어느 정도 서면은 참으로 입시가 서면 그게 견성인데 그러니까 어느 정도 부처님 말씀이 옳구나 이렇게 입지가 서면은 한 경전을 그저 많이 하는 거예요. 의도들도 그러잖아요. 그 육체에 능하든지 뭐 하려면 거기에 대한 것을 한 천독을 해야 돼. 천자문도 천독하거나 뭐 하나를 많이 한데서 거기서 터득이 되거든. 물리를 알아야 된다 그게. 부처님 가르침도 마찬가지라. 한경의 물리를 알아야 돼. 그러나 제일 첫 번째로 이 중생계의 이 망상에 대한 그 과보, 인과응보죠. 여기에 대한 과보에 대한 상식, 이 법도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기본이 되는 겁니다. 참 모든 중생에게 이 기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 철저히 들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선가구감. 선가구감은 서산 스님이 저자인데, 서산 스님이 지어놓으신 책인데, 부처님의 요기는 말씀, 또 고조자 스님의 요기는 말씀을 모두 중요한 대목을 따가지고, 이 모든 이 말세 중생에게 그때 당시에도 모두 경책이 될 만한 것을 모아서 결집한 책입니다. 그래서 그 책만 여러분들 항상 이 염두에 그 사상만 돌아가면은 다시는 그 외도 속으로 안 빠져. 거기에 씨를 심어놔야 돼.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경을 봐도 무슨 경을 보면 이리 엎어지고 저리 엎어지고 그래. 그러니까 그런 그 경 가까이 읽은 데 가서 전부 엎어져 버린다. 그 선가광 50동만 하면은 여기에도 엎어지지 않고 저기에도 엎어지지 않고 여러분 나름대로의 중심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중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뭐 부처님 중도하니까 여기도 아니고 여기도 아니고 뭐 중간 그것이 중도인 줄 알아. 그것이 아니야. 부처님의 중도는 마음을 깨달아서 외도는 꿈에도 모르는 어떤 것이 자기인가 하는 이 자리가 확실한 그 자리를 일러서 중도라고 해요. 그 중도가 바로 구례부동 부처님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들 중도가 여기도 아니고 중간이겠지.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그렇게 해야 돼. 이거 그런 중심. 어느 경을 보면 그리 이렇게 치우쳐서 보시지 말고 딱 중심을 봐야 되는데 제일 가까이 본데 치우쳐가지고 치우치면 사견이 돼.
그러니까 뜻을 바로 봐야 된다, 이게죠. 그 가까이 본경에 가서도 이리 치우치고, 또 이리 치우쳤다가 저경에 도 저리 치우치고, 그거 안 된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리 치우치고 저리 치우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지혜가 없으니까. 나는 안 치우칠 도리가 없어. 지혜가 탁 개발이 되기 전에. 깨닫기 전에는 언제든지 어느 구석에 가서 이렇게 치우쳐 있는 것이라. 예?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좀 덜 치우쳐야 되는데, 덜 치우치려면 지혜가 개발이 돼야 돼. 예?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야. 중도가 돼야 되죠. 부처님 가르치는 중도가 되기 전에는, 즉 자기 본연의 자리에 돌아서기 전에는 항상 치우치는 것이라. 항상 내가 만물의 영장이지 하는 이 관념이 금시 없어지겠어요? 그게 항상 꽉 차 있잖아요. 그 금시 없어집니까? 그게 업인데, 이 업장이 다 녹아서 자기 근본, 항상, 그러니까 본심을 비추라고 해요. 화두 놓치면 그게 본심을 잊어버리는 게요. 그 다음엔 전부 망식의 살림살이라. 망식. 여러분, 모두 늙지도 않았는데 망령이 났거든? 망식. 망령 뗄 망자예요, 그게. 예? 죽을 망자 밑에 이 계집냐. 그 요사스러운 표현이지, 그게. 그러니까 기집요자 세자 간악할간자라고 그러잖아요. 그 여자분들은 아주 그 옛날부터 이 업이 두꺼워서 부처님도 그래서 계목을 348개나 제정을 해 놓으셨지. 그걸 철저히 지키지 않으면 본래 마음을 찾아 들어가는데 더디다, 그게요. 근데 요새 사람들은 부처님 경계하신 말씀도 철저히 지키는 관심이 줄어버렸어. 그래가지고는 더디어. 예? 왜 얼른 그 고향에 돌아가고 싶은 이들이 그 앞을 바라보고 그대로 안내하는 대로 갈 일이지, 아지도 못하면서 자기 멋대로 이리 가는 게 낫겠다고 가다가는 엉구렁대 빠져서 못 가는 게지. 예? 부처님의 길을 바르게 가는 길을 이렇게 가면 쉽고 좋으니라 그러고 힘도 덜 두고 좋으니라 그러고 이렇게 가르쳤는데, 가는 곳마다 이렇게 다른데, 지금 그렇잖아요. 설악산이나 이 지산 같은 데 보면 등산객들이 전부 어디로 간다고 다 표시를 해놨어. 그럼 요새 사람들은 그걸 뭉뜯어서 전부 없애버리고는 자기도 다른 데로 가. 그러다 그 산에 가서 죽어버려. 그런 고집증이 많습니다. 그래서 모두 사고가 나는 게 이게 여러분 자손들 등산한다고 그러고 그런 게. 이 중생들이 전부 고르고 있다, 이게. 그 자기도 죽고, 남도 죽게 만들어. 그 안내판을 채 없애버리고. 요새 근기가 전부 그런 안내판을 없애고, 전부 그렇게 해서 자기도 헤매고 남도 헤매다가 그저 중간에서 험한 구렁에 빠져서 죽게 만든다, 이게. 그러니까 부처님 경계하신 말씀을 표시거치 해놨으니까 거리만 가면 좋아. 또 제일 길도 넓고 평탄하고 아주 좋은 것을 다 뭉쳐서 없애버리구나. 어디로 가는 게 좋다 그러고 고행이 도라고 그러고 지랄을 하고 자빠졌다. 그 지랄을 하겠다고 해서 밖에 없어. 그 지랄이 아주 큰 혼란을 가져오니까. 험한 험물을 걷는 것보다 더해요. 지금 여러분 입장에. 뭘 알아야지. 천지분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 거니까 여러분들은 부처님 법 만난 것을 이 자리에서 이 법문들은 이 즉시 아주 깊이 맹세를 하시고, 이렇게 좋은 생각이 떠올랐을 때 그렇구나 그렇게 한번 중하게 여길 때, 그게 제일 무게가 크게 이렇게 간직이 되는 게, 이게 80 가운데 음성으로 말하면 크게 이렇게 하면 다른 거 다 지워도 큰 거 하나 남거든. 녹음도 그렇잖아요. 이게 크게 소리 지르면 그거 다른 거 다 힘이 없어져 그거 남듯이 마찬가지라. 맑은 정신 들고 그런 마음이 떠오를 때 얼른 크게 맹세를 한다. 이게. 그렇게 해서 자꾸 많이 하면은 다른 거 다 지워졌는데 그것만 남아. 그럼 그거 잊으면 그게 등불이 돼. 어두움을 비춰나가는 등불이 된다. 이게. 그러기 전에는 전부 큰일 나는 게야. 참 큰일이라. 여러분의 살림살이가 너무 엉터리가 돼서. 왜 내 살림살이는 엉터리가 아닌데? 집에 가셔서 가만히 생각을 해. 수대로 이제 이 정신을 바로 차리셔가지고 이걸 좀 바로 잡아봐야 되겠다 하고 정신을 차려보면 그때 나타나. 그전엔 몰라. 에? 미친년 널지듯 하고 그렇게 마구제비로 살던 일은 모른다. 이게 얼마만치 찌는지도 몰라. 옛날서부터 그런 속담이 있죠. 미친년 널지듯 한다고. 수행을 안 한 이들은 마치 그와 같이 번뇌가 그렇게 많이 번거롭게 뛰어서
자기를 괴롭히는 줄 잘 모른다고요. 그냥 요새 장마 때 많은 비가 와서 급류에 휘말려서 같이 내려가서 같이 떠내려가면 뭐 얼마만치 물결이 신 줄 모르거든. 그 역으로 거슬려 올라가 보시오. 그게 얼마만치 힘이 들며 그 물기운이 얼마만치 신 것을 느끼듯이 마치 그와 같다. 이게 수행인이라 안다. 수행인이라야 알지. 수행하지 않은 이는 뭐 그렇게 많이 뛸까. 그래서 여우 소리도 듣기 싫다 그래. 듣기 싫다고 하는 일은 그 큰일이다. 에? 또 듣기 좋을 일은 없지만 그러나 마음이 여러분의 지금 생각이 그렇게 요사스러운 줄을 아주 아시고 이것을 내가 항복받지 않으면 안 되겠다. 적에 나가서 장군이 적과 싸워서 이긴 장군들은 수없이 많아요. 이 고래로 자기와 싸워서 이긴 사람이 아주 적어. 자기와 싸워서 이기는 것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네? 부처님 가르침은 너와 네 망상과 싸워서 이겨라게요. 자기가 자기와 싸워서 이기는 게요. 네? 그래서 승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스님네는 일선군인 자세라. 생전치고 그대로 이제 우도선 자주 꾸기면 일이 많으니까 그것만 이렇게 저가고 그냥 이렇게 잠깐 자고 일어나는 일선군인이 그렇거든. 예? 그 스님네 자세는 일선군인 자세를 가지는 것을 비구라고 하고 이번에는 여러분들은 일선군이 적과 싸워서 여러분 편안하게 한가닥에 지금 사는 거다. 스님네가 수행을 해서 이 법을 여러분에게 전하고 귀계 중생에도 전부 정화를 해서 이만치 편안하지. 그대로 내버려 뒀던들 귀계는 귀계대로 엉뚱한 버릇을 많이 익혀가지고 사람 막 잡아다 먹고 그러면 여러분 언제 잡혀먹을지 모르니까. 다음정기라는 귀신이 부처님 당시에 모두 사람 잡아먹어가지고 배를 채워서 살아. 그 버릇을 부처님이 고쳐놨어요. 이 법으로. 너 그렇게 하면 지옥에 간다. 무엇이니 그 버릇을 고쳐가지고 이렇게 살도록 해라. 그러니까 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스님네가 그걸 봉행하는 게 사단하니 하는 게 그런 뜻이에요. 부처님 앞에서 이렇게 성스럽게 존중한 마음으로 그래서 그 다란히 외운 그걸 가지고 헌식한 그것을 매기는 게. 그대로 눈에 보이나 뭐 그러고 입을 비쭈거리고 혀를 내물고 비방이나 하고 그랬다가는 이거 큰일 나는 게. 여기 그런 대목 나오죠? 이를 내면서 뭐 비방하고 사람과 귀신이 똑같이 그런다는 대목이 이쪽에 나와요. 사람도 그러고 또 귀신도 그러거든. 모르면 비방하니까 그런 무리들은 전부 지옥에 처박혀서 나올 기약이 없다고 되어 있어요. 사람과 귀신을 똑같이 다룬 대목이 여기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성으로 이 주장경을 집안에서 읽을 때 주위에 있는 신들이 외도 속으로 빠진 것이 있고 불법이 뭐든지 모르는지가 여러분 영감님도 그렇지. 그런 이가 많지. 유생이라 그래가지고 점단 피고 그 고집을 콱 해서 점 듣지도 않고 그런 이들이 많거든. 또 그렇다고 해서 절에 가는 것은 다행히 그래도 막질 않아서 다행히 막으면 여기 못 오실 텐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막는 이 아주 적극 반대해서 여기 못 나타나는 분이 있어요. 그러거든 그 일을 잘 묘하게 이렇게 인도를 하셔야 돼요. 그럼 이제 제일 그 남편과 이 친하신 분들이 있죠? 그분 이렇게 통해서 이제 절에 가게끔 허락을 받고 언제든지 허락이 있어야 되니까. 종이니까. 그렇게 해서 남편으로 하여금 절에 가게끔 하는 유도는 능히 할 수가 있어. 다른 데 가자는 유도 작전은 많이 하면서 뭐 그거 하나 못해? 왜? 다 차려드리거든. 그 전보다 이렇게 차려드려서 뭘 이렇게, 남편 되시는 분한테 무슨 요구 조건이 있는 표현을 하면 당신 뭐 내게 무슨 요구 조건이 있지? 그런 식으로. 그런 답변이 나올 때 그 말 한마디 그거 안 들어주겠어요? 1년 내 계획을 하면 그거 안 들어주겠느냐. 1년도 안 되지. 한 두 달 안에 그게 성취될 것인데. 절에 간다는 거 하나쯤은 2달 안에 성취해요. 잘 해드리라고요. 잘 해드리면서 뭐 요구 조건을 하나, 뭐 이렇게 말할 듯 할 듯 그런 눈치를 보면 알고서 당신 뭐지 그 근심스러운 것도 같고 나한테 무슨 요구 조건이 있는 것 같은데 말을 안 하니 해보소 그게. 그래도 이제 처음에는 안 해. 그거 어려운 말인데요. 그리고 어려운 말인데고 살짝 감춰버리고 그러면 어서 하라 그러거든. 어서 하라고. 여태 같이 살았는데 뭐 그런 것 좀 안 들어주겠냐고. 그럼 꼭 들어주겠느냐고. 안 들어줄 것 같아서 내가 숙제 안 하는 게 낫지. 그래서 안 한다고. 그럼 자꾸 하라 그래. 들어준다고. 그럼 들어주실래요? 그럼 들어주지.
남자로서 한 번 언꿀을 던졌으니 안 할 수가 없거든. 그럼 2달까지도 안 걸립니다, 여러분들. 절에 나오는 거 좀 그냥 잘해드려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되지. 그렇게 해서 허락을 받고 절에 나오시는 게. 그 절에 나오셔서는 더 잘해드리는 게지. 당신 절에 나갔더니 더 좋아졌어. 그럼 나도 좀 가볼까? 그렇게 교화작전을 여러분이 안 해서 그래요. 그래서 이 금강경 예수제 세부절 든 것이 그렇게 해서 가까운 이부터 절에 나오게끔 하는 그런 이 포교용도 됩니다, 그게. 그래서 허락을 받는 게 그런 식으로 제일 가까운 이부터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가까운 일을 등한히 해. 이게 큰일이라. 다른 외도들 보시오. 외도들은 그런 작전을 벌써 부처님들도 그런 법이 다 이 예법으로 다 정해져 있는데 안 써먹어. 다 묵혀버리고 어디다. 먼지 앉혀놓고 안 써먹었다게. 다른 외도들은 그만치 지금 하고 있어요. 오히려 미약해. 부처님 여태 전해 내놓은 이 법을 다 쓴다면 오히려 따라올 점이 더 많아요. 거기 가서 배울 필요도 없어. 근데 여태 거기 가서 배워온다 모두 포교하는 방식을. 이 인문 중에 얼마나 있는데 거기 가서 배우라고 한대. 그래서 배우는 실정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첫째, 제일 가깝게 모셔져 있는 남편부터 교화하시고 올 2달 안에 모두 그 숙제예요. 오늘 2달 안에. 그래서 금강경 세부절은 1년에 적어도 3년에 3사람 정도는 끌어야 된다. 그게 3사람 정도. 그럼 그 공덕이 그렇게 커. 그게 예수라. 미리 닦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그게 남편부터 그게 허락 없이 다니는 건 더 밉다. 이게 허락 없이 주인의 허락 없이 다니니까 얼마나 미워. 그러니까 어쩌든지 허락을 맡으려고 그렇게 아주 잘해드리면 왜? 그런 작전을 쓰시면 돼. 작전이 아니라 그러면 서로 이익이 되는 게요. 부처님이 이 교법을 알게 됐으니 서로 종교가 다른 것 같이 뜻이 안 맞아서 티각태각하고 거기서부터 모두 싸움이 벌어지고 불화가 되는데 이게 한 덩어리가 돼야 된다. 그래야 화합이 되지.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돼. 그럼 여러분의 이 주부 역할이 지금 제일 큽니다. 고래로 그래요. 그래서 어머니 역할이라. 어머니와 같은 아내가 되라. 또 만누나와 같은 아내가 되라. 셋째에 가서는 종이 되라. 이렇게 보면 시부모도 벌써 50 이상 60만 되면 아기가 되는 게요. 그걸 아셔야 돼. 그러니까 주북되는 이가 어머니요. 그럼 시어머니는 노인이 됐으니까 우돌은 대접을 하면서도 하는 것은 아기같이 다루지 않으면 노염을 잘 타요. 노인이 되면은 예산말을 해도 괜히 몸이 이래서 나를 벌써 저거 하고 그러구나. 나를 벌써 돌리절 치구나. 그리고 예산말을 해도 그냥 슬퍼. 눈물부터 나와. 그 심정을 알아줘야 될 거 아니야, 여러분이. 어머니니까, 가정의 어머니는 여러분들이요. 그럴 때 이렇게 모시는 게요. 근데 애기같이 다루지 않으면 노염도 잘 타시고 그래. 여러분들도 곧 그렇게 될 판인데. 그게 잘 모시래. 그게 복이 되는 게요. 노인분들 속 심정 말씀을 해드리니까 좋잖아요. 좋거든. 그렇게 참 자부되는 이가 내 마음을 몰라준데 저 스님이 어떻게 알고 그런 말을 하지? 참 좋다. 그렇거든요. 당신이 그렇게 말을 위해달랄 수는 없거든. 또 대신이라도 이렇게 말을 하면 그게 위해주지 않더라도 속이 후련하고 막. 네? 전부 그런 게 중생들은 자기 입장에 말을 했을 때 이게 풀리는 게요. 그러니까 이 부모에게도 연세가 많아질수록 점점 애기가 돼. 그래서 나중에 애기 모양으로 망령이 들면 그냥 주발에다가도 똥을 놓는데, 그리고 덮어놓는데, 그리고 그걸 퍼자수익도 하고 이렇게 벽에다 바르기도. 애기가 그러거든. 3살 먹은 애기 보시라고. 똥을 싸서 뭉개고 벽에다 또 바르고 따닥따닥 먹고 그러잖아, 애기가. 애기도 그래요. 노인이 되면 그래. 그러니까 그런 줄 아시고, 60 넘어 70부터는 점점 애기가 되고, 그러니까 부모에게 대할 때 옛날같이 그렇게 여러분 입장인 줄 알고 턱턱 속에 살이 모양으로 쏠고 그러시지 말고 조심조심해서 어른에게 말씀을 드려야 돼요. 자칫하면 노염을 닳다. 그럼 노인 입장 보면 몸은 점점 무거워지지. 몸이 말을 안 들어. 이렇게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어린애는 넘어지면 이렇게 팍딱 뜁니다. 확 넘어지질 않고. 근데 50 이상만 되면
부두자. 자꾸 땅으로 이렇게 기어들어가. 살아서 벌써 땅 속으로 들어가. 살아 생전에 땅 속으로 들어가요. 50대에서 넘어지는 거 다르고 60이 돼서 넘어지는 게 달라. 콱 부두자. 80명이 넘어지면 그냥 콱 가서 그냥 무슨 젊은 사람이 이렇게 가서 몇 배 힘을 가해서 밀어쳐서 넘어지는 것 같은 낙성을 심하게 당한다. 그냥 애기 다루듯 해야 된다고요. 노인네 나가시면 이렇게 부추게 해야 되고. 그렇게 마음씨를 가지면 그게 그대로 복 받는 게요. 시어머니가 불편하셔서 저거 하는 날은 부처님께 공드리는 것보다 시어머니께 그렇게 잘해드리면 부처님이 이쁘다 그러고 넌 절에 안 나와도 참 너 할 일을 해서 이쁘다 그러고 복을 주지. 뭐 어쨌다 그러고 이러고 엉뚱한 짓 하고 시어머니는 낙성을 하게 내버려두고 그래가지고 복을 달라고 그래? 그런 놈이 어디가 있어 이거. 그러니 집안 식구가 남편 되느니라 중간 입장에서 물론 아내도 이쁘지만 어머니에 대한 관심을 안 가지면 미운 것이라 그래서 다른 것을 걸어가지고 싸우자 그러는 게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 게요. 그럼 절에 나가면서부터 그렇게 모범된 일이라고 그 전에 관심 안 썼더니 그게 달라졌으면 당신 자꾸 나가라 그래. 나가라 그런다고 해서 그 할 일 꽉 찼는데 그냥 나와? 그럼 미쳤지. 그래서 미쳤다는 소리를 들어. 절에 미쳤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돼.